기독교를 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진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 같으면 반드시 그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군대.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군대는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라도 배가 고팠습니다. 훈련도 너무 힘들었고 매도 너무 많이 맞았고, 그래서 군 생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그 운명이었습니다. 운명.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정말 몇 대 독자 아니면 다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가 전부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사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부한 결과로 이제는 삶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진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게 눈을 뜨게 되면 진짜 믿음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내 몸도,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을 따라 움직입니다. 천하 없는 목사님도 어제 아래 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요, 이 수술을 하니까 오늘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수술하러 가셔서 어쨌든 수술 날짜를 받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 몸이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가 뭐냐?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새로운 삶이 날이 온다. 이것이요, 이게 눈앞에 보듯이 이게 지금 제가 좀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개척할 때,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는데, 이 삶에 이 날이 곧 다가온다. 우리는 그냥 추우니까 겨울 지나면 봄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영생이란 우리에게 운명의 날이 옵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에 살든 지옥 살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걱정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정말 도와줄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걱정부터 큰 걱정이 뭡니까? 죽음. 그건 큰 걱정이에요. 작은 걱정은 살아가며 소소한 일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이 모든 문제를요, 딱 하나로 맞춰가는 겁니다. 영생을 바라고 갈 때는 이 땅의 삶도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항상 먼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것도 그것이 먼저인 분이 나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병원 성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제가 그 광주 산에 있습니다. 그까지 지금 차가 없으니까 운전해 가려니까 좀 그래요. 근데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니까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사는 삶입니다.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명칭만 자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오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내가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준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갈수록 하루하루가 더 강해집니다. 야, 내 앞에 그날이 오구나. 그날이. 근데 그날이 멀리 오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성경은 영생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생의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 성경은 모든 복을 여기다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걸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또 물어본 그런 느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생을 알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냐. 이 율법은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대로 이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게 다 역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되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요 목숨을 걸고 지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모도 있을지 몰라도 저는 목숨 걸고는 모르겠어요. 그를 만나면 또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가치를 다 건다는 겁니다.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를 알면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사랑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치 앞에 주님의 가치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좀 이게 밀려요. 무언가 사람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외쳐도 외치는 만큼 제가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어느 날 내 모든 가치를 걸고 믿는다. 이제는 여기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이 믿음까지 온다면 양보하지 않아. 이제.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 삶에 결국 만날 마지막 이 운명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야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는 자. 이 영의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제가 어제 머리를 하러 갔다가 그 이발소 주인이 과거에 우리에게 몇 달 나왔거든요.
그 미용실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이게 복이죠.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해야 돼. 너무 손님이 많대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 60이 넘었는가. 그런데 제가 영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내 마음 나름대로는 이분에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돼도 이분이 저를 만난 지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30대인가 20대 30대 중반에 만났는데 지금 60대 된 것 같아요. 그때도 교회는 나오고 우리 교회도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하였나이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내 대비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리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겁니다. 이거 누굴까요? 세상의 가장 불쌍한 인생은 영혼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영혼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중에 음부에 내려간 그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선하게 할 수 있는 물 한 방울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무서운 강도는 영혼의 강도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긴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빼앗긴 겁니다. 근데 보니까 31절 마침 재상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관심이 없어. 재상은 요즘 목사님이셔요. 32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들에게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체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에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는 누구냐? 요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예요. 관심 없어요. 강도 만났는데, 강도 만났으면 돌봐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 뜨면요, 강도 만난 자가 보입니다. 요즘 어떤 경우는요,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래요. 그 목사님이 신학 다니면서 자기 주위에 신학 공부하러 온 사람 보니까요, 반이 아니더래요, 반이. 이 사람들 왜 신학 공부하고 가지고 주회장 되려는가?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신학 가가지고 그냥 종교사원에서 밥 먹겠다는 거,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하면서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들, 강도받는 인생들이 여러분 느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눈을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우리 강도받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강도받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믿음으로 서서 나가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바라보게 하려고 모든 삶의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하나님만이. 제가 알기로는요, 정주영 씨가 마지막에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생을 떠났다 그래요. 자녀들이 간곡히 자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 제가 알고 있기는 세례받고 떠나갔습니다. 이 땅을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생을 거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다. 이 믿음이 안 흔들리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견고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